상장 폐지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 어떤 분이 3만 원짜리 주식을 3만 주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9억이라는 재산인데 그 경남기업의 주식을 9억 원어치를 가진 사람이 만약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장 폐지되는 그 순간 그분의 그 주식은 휴지가 됩니다. 그리고 9억이라는 돈은 그냥 증발돼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돈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상장 폐지입니다. 주식에 목숨을 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경우를 당하면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이혼하는 사람도 생기고 가정이 파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의 상장 폐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남기업 주식을 3만 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보다 더 허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돈을 투자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투자했습니다. 젊음을 다 내놓았습니다. 직업도 다 내던지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장모님이 그 사위 때문에 열병이 나서 들어 눕게 될 정도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을 따라다닌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어느 날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가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기업 용어로 말하면 상장 폐지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상장 폐지보다 더 심각한 후유증을 갖고 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고향에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돼요. 꼴 좋다. 아니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지. 뭐 잘났다고 그래. 그 목수를 쫓아다녀. 제자들은 모든 것을 걸었는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참 허무하죠. 아마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괴롭고 우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진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는 유대 왕국과 총독부의 요 시찰 인물이 된 거예요. 저놈들이 그때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의 추종자들이었지 이 꼬리표가 늘 따라다닙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불쌍한 처지가 됐습니다. 세상이 이제 무섭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시면 52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며칠 후에 3일 후에 이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 스승을 빼앗긴 땅이고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던 절망의 땅이 예루살렘인데 그 땅을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을 텐데 그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을 안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까? 우리 3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가운데 친히 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이래서 기뻐했을까? 자, 여러분, 저희 장인어른이 지난 3월 9일날 돌아가셨는데 만약 그분이 지금 예배드리러 들어오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기쁠까요? 무서울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다 장례를 지내고 돌아왔는데 한 3일 지나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실 문을 쓱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오셨어요 이러시겠어요? 아니면은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안 겪어봐서 잘 모르시죠? 자, 우리 제자들은 그럼 어땠을까? 우리 제자들을 봅시다. 자, 37절을 보십니다. 37절. 시작. 예,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돌아오신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놀랍고 무서워했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편안히 계신 줄 알았는데 다시 딱 나타나셨다. 놀랍고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놀랍고 무서워하느냐? 자, 그 다음 보시면 37절 다시 보시면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났다. 여러분 귀신 무섭지 않습니까? 왜 어릴 때 왜 화장실이 그때 다 거의 바깥에 있었죠? 그럼 한밤중에 화장실 가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뭐가 나타나? 귀신 나타날까봐. 귀신 나타나고 무서워요. 그래서 꼭 엄마 손 붙잡고 가지고 문 열어놓고 바깥에 기다리라고 그러고. 귀신인. 자, 근데 이 마귀나 귀신 이야기는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낸 이야기가 복음서에 여기저기 있습니다. 또 욥기에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저 욥을 욥을 시험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마귀, 귀신 이 존재를 성경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나 귀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서 다시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원래부터 있는 마귀나 귀신 이야기는 있지만 죽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사무엘상 28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왕이 궁지에 몰려서 이 영매를 찾아가요. 쉽게 말해 무당이죠. 무당을 찾아가서 사울의 영을 좀 불러 올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성경에는 실제로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을 야단치는 장면이 나와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들으시면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유, 그럼 나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무당을 통해서 한번 불러 올려 대화를 해볼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우리 안 믿는 분들이 제사를 지내는 게 왜 제사 지내요? 죽은 아버지의 귀신이 그 제삿날 오셔가지고 그 제사를 받으신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 하실 분이 있을까봐 오늘 설교는 약간 관계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여기서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하는 거죠.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말씀 나와요. 또 레위기 20장 6절에는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러니까 괜히 뭐 무당 찾아다니고 귀신 찾아다니면서 뭐 점치고 뭐 귀신을 불러내라는 등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아주 혼납니다. 실제로 귀신의 그 뭐 움직임이 있긴 있어요. 전 그걸 실제로 봤습니다. 저희 그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중학교 저 2학년 때인데 그때 저희 집 전체가 다 무당의 집안이었어요. 무당의 집안이 아니라 다 그런 미신을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이제 우리 큰 고모가 무당을 불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쌀을 어떤 그 상자 같은 데 쌀을 담아놓고는 평평해요, 쌀이.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우리 할머니가 지금 어떻게 누워있는지를 이 쌀이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사기치는구나. 그래가지고 전 다 그 기도하고 막 이럴 때 저는 눈을 부릅뜨고 그 쌀을 이렇게 열심히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되나. 근데 진짜 놀랍게도요. 그 무당이 한참 흔들고 나서 보니까 쌀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귀신이 있구나 하는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주로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들이 이게 괜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임을 압니다, 저는. 그리고 실제로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 귀신 쫓아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것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귀신 있는 사람이 오니까 할 수 없이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쫓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쫓아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귀신이 온 줄로 알고 놀랍고 무서워 떨덜 떨고 있습니다. 부활한 것만으로는 이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 자, 39절 봅시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당신 귀신인 줄 알고 벌벌 떠니까 말씀하십니다. 39절 시작. 예, 예수님 영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손과 발을 만져보니까 살과 뼈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2절, 43절을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잘 읽으세요. 42, 43 시작. 부활하신 주님이 음식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잡수셨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참 식구, 우리 식구라고 그러죠. 식구라는 게 뭐예요? 입이 먹는 입이라는 거죠. 함께 한 식솔 먹는 무리들 이게 식솔이고 식구거든요. 함께 밥을 먹어야 친구가 되고 가까워집니다. 목사하고 이 성도들이 가까워진 거 다른 거 없어. 밥 한 번만 같이 먹으면 아주 친해져요. 그러니까 저하고 친해지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저 밥 먹고 싶어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밥 한 그릇 사드릴 테니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예수님께 실제 생선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잡수십니다. 그때부터 기쁨이 좀 생겨나는 거예요. 놀랍고 무서웠던 것이 가라앉고 슬슬 기뻐집니다. 사람이 무슨 재미로 살죠? 그것도 모르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 그래요. 예수 믿는 재미가 최고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재미 바로 다음 재미가 뭡니까? 먹는 재미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공부하는 재미지. 일하는 재미지. 아니에요? 먹는 재미죠. 학교 왜 갑니까? 그것도 몰라요? 먹으러 가죠. 그래서 학교 가는 아이들 보면 도시락 싸갖고 가지고 어떤 애들은 1교시 끝나자마자 까먹는 애도 있고요. 예?
대략 3교시쯤 끝날 때쯤은 한 절반은 도시락에 사라지고 점심시간에 밥 먹는 애들은 얼마 안 돼. 나는 언제 먹었을까요? 예? 이것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행 왜 갑니까? 여행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 여러 다양한 체험을 하러 갑니다만은 먹는 게 빠지면 여행이 아니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여행 다닐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들 좀 까다로우시거든요. 목사님들하고 함께 모시고 다니면서 그 불평불만이 안 나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잠자리 좀 시원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차 타고 가는 거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뭐만 좋으면 돼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먹는 거 상관없이 그냥 기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실제로는 아닙니다. 우리끼리 다닐 때는 먹는 게 최고예요. 목사님들도 잘만 먹여드리면 불평이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먹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이걸 좀, 이 논리를 좀 더 확대시켜 보면 천국 가서 먹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하, 이거 간단한 건데.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죠? 천국 가서 잡숴요, 안 잡숴요? 아, 참. 여기서 잡섰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잡섰습니다. 그리고 승천해 하셨으니까 가서도 먹겠죠? 천국 가도 먹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천국 꼭 가고 싶어요. 천국 가서도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천국 가도 먹는 재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이렇게 한번 전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야, 예수 믿으면 나 죽은 다음에 누가 제사상 차리냐? 내가 어떻게 제사밥 먹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잘 들으세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집에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전 제사 지내고 나면 아버지가 이제 일로 와 있어라. 귀신들이 이제 먹고 가야 된다. 그게 진짜 먹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다 귀신들 가신 다음에 와서 보면 음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귀신들은 와도요, 먹지 못하고 뭐만 하고 가요? 구경만 하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전도할 때. 그것 때문에 전도 안 되는 분이 있거든요. 아이고, 모르셔서 그러지. 죽어서 귀신들 보세요. 진짜 먹어요. 구경만 하고 가잖아요. 제사 구경만 하고 가잖아요. 근데 우린 진짜 먹습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제자들의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어서일까? 그것만일까? 그 분명히 기쁨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큰 기쁨일까? 만약 오늘 성경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큰 기쁨이 됐을까요? 먹고 마시는 일은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만은 하루 종일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큰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자,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이 뭐 찾습니까? 먹는 거 찾습니다. 아침 먹고 나서 한 1시간 좀 지나면 엄마, 점심에 뭐 먹어? 묻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한 서너 시쯤 되면 저녁에는 뭐 먹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들이 온통 관심이 그거예요. 아이들이 큰 기쁨이죠. 그러나 정말 아이들이 뿌듯해하고
정말 기뻐하는 순간은 그때가 아니더라고요. 부모님 심부름 하고 돌아와서 아이고 잘했다 칭찬받을 때 아이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꼬맹이들이 엄마 설거지할 때 그거 돕겠다고 와서 막 설거지 내가 할게 그러면은 엄마로서 참 굉장히 곤란하죠. 근데 그때 그 아이를 빨리 보내는 방법이 뭡니까? 활려가지고 설거지 참여시키는 거예요. 뭐라도 하게 합니다. 엉터리를 하라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놓고는 이제 아이고 우리 애기 잘했네 아이고 잘했어 막 칭찬해 줍니다. 그럼 이 아이가 부엌에서 걸어 나오면서 어떻게 걸어 나옵니까? 복무도 당당하게 마치 온 천하를 자기가 얻은 것처럼 이러고 정말 온갖 폼을 다 잡으면서 뽐내며 나옵니다. 어린이들의 기쁨도요 먹고 마시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도와주었다. 내가 부모의 큰 기쁨이 되었다. 이것이 사실은 아이들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와의 추억 중에 늘 잊어먹지 않는 것이 처음으로 직장 생활에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뭘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그냥 어머니가 그 바느질 거리들 있잖아요. 반지꼴이라고 하죠. 그게 좀 이런 바구니에 그냥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장에 가서 광장시장인지 어디 가가지고 반지꼴을 샀어요. 그 대나무 받은 그 당시 꽤 비싸게 준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걸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이런 거 뭐하러 사왔냐? 이러시는 거야. 글쎄. 그러면서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반지꼴이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도 있어요. 제가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그건 안 버립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 그게 사실 보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요, 다른 사람에게 얻어먹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 것과 어느 게 더 기쁘죠? 내가 밥을 사주고 선물해줬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던 것은요, 46절로 48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까지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구원하라. 이 명령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부름꾼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심부름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1, 2, 3학년 때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존재감이 없는 어린아이였어요. 자, 한번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성적표. 기억 못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럼 말하지 말아야지. 하여튼 국어부터 체육까지 전부 중간이었어요. 아름다운 성적을 받았습니다. 국어미, 수학, 산수미, 자연미, 사회미, 음악미. 근데 양가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 제일 부러웠던 친구가 있어요. 가끔 선생님이 야 광호야 왜 그러세요? 너 가서 지우개 좀 가져와. 교무실 가서 백묵 가져와.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야. 왜 나한테는 심부름을 안 시키냐고.
심부름,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문제가요, 우리도 이거 기쁨인 줄 압니다. 근데 막상 이 기쁨을 증언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입이 안 떨어집니까? 구원받은 것은 기뻐요.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도 합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하려면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어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생각이 참 많습니다. 아, 이랬다가 괜히 저 사람이 듣지도 않으면 어떡하지? 거절당할까봐 좀 두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괜히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사람한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를 좀 무식하다고 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요.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막상 그 복음을 증언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자, 어린 아이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는 거절당해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무시당해도 그걸 뭐 대단한 걸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맘먹은 것은 반드시 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 자리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한다고 해서 되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를 어린아이처럼 만드셔서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용기를 주셔서 어린아이처럼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열을 내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그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5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네, 근데 이 본문의 원문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큰 기쁨과 함께.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걸음을 한 발짝 떼었을 때, 그때 큰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에 실제로 순종을 시작했을 때, 그때 큰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토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음악 감상하듯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됩니다. 이런저런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료들과 같이 식사하러 갔을 때 식사기도 하시면 그게 증언이 되는 거예요. 꼭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번 주 교회 나가자, 이 소리 안 하더라도 내가 신앙인임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증언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더 좋고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하실 때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증인의 삶, 내가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과 정신을 갖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알아차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주님, 내가 어떻게 증인으로 사는지를 보여드리고